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저희는 요즘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이전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 그리고 그분의 구원 사역을 깊이 묵상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주로 금식을 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절제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식이나 단식을 실천하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음식에 대한 절제보다는 미디어다라고 해서 미디어 금식을 실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건에 힘쓰려는 노력들은 그 정신을 잘 살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도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형식은 그 내용을 건강하게 담아낼 때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내용을 상실하게 되면 유익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매너리즘이나 형식주의 내지는 율법주의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식 없는 내용보다는 내용이 없는 형식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없는 형식은 그 진정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한 형식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사실은 경건하게 살고 있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경건하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착각마저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114 전화 안내에서 2006년에서 2012년 6월까지 전화 상담원들이 사용했던 인사말이 사랑합니다 고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말에 적응이 안 되는 고객들 중에 별의별 해프닝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는 인사말에 저도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럼 결혼해달라는 식으로 짓궂은 농담을 건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인사말이라도 너무 흔하게 쓰거나 영혼이 없이 너무 자주 쓰게 되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중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처럼 하기 쉬운 말에 제가 생각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그 무게감과 가치가 제대로 전달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은 위험합니다. 의미가 퇴색된 습관적인 형식은 우리로 하여금 더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기 쉽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데 이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일평생 주일 성수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런 분이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주일에 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다른 성도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만일 이분이 자기와 같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다른 교우를 향하여 정죄의 눈길로 보거나 비판한다면 이분의 주일 성수는 오히려 이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11조나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우리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용인즉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자칫 우리는 금식이라고 하는 모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 경건해 보이는 이 행동 자체에 너무 몰입을 하다가 정작 우리가 왜 금식을 하고 있는지 그 정신과 의미를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금식을 할까요? 여러분은 왜 금식을 하십니까? 금식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와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금식합니까? 아니면 그저 내 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왜 금식을 할까요?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게 금식을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금식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니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금식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 정신을 따라서 삶 속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금식 얘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맥락도 안 맞는 것처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율법 시대의 종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 중 누구도 어떤 경건 훈련이나 자기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믿음으로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옛 언약으로서의 율법은 필요 없으니 폐기 처분해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시대 아래에서 율법이 지닌 의미는 무엇일까요? 새 언약의 시대 아래에서 우리는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나 형식으로부터는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은 여전히 지켜 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런 면에서 금식이든 안식일이든 어떤 종교적인 행위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본질과 내용으로서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구현될 때의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다면 아니함만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이러한 율법적이고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구원 사역과 사랑 실천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금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참여하는 마음을 더 가지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금식이 참된 금식이 되려면 그 금식이 그저 종교적인 형식이나 규범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금식의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새 부대에 담겨진 새 술로서 실천될 때 진정으로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는 더 많은 금식이나 더 많은 예배나 더 큰 예배당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 더욱더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더욱더 주님께서 새 언약 아래에서 성취하신 이 율법의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원합니다. 이 기간이 그저 우리의 몸과 마음만 괴롭게 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동안의 불순종했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함과 동시에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부활절의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